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아브람과 롯이 서로 헤어지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신실하신 약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친척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작은 갈등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사건은 갈등과 선택의 기로에서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해야 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겪었던 많은 일들 후에 다시 남방으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왜 애굽으로 내려갔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돌아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살 길을 도모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계산은 큰 위기 그리고 큰 수치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 속에서 아브람과 사라를 지켜내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보호하심을 분명하게 애굽에서 체험했습니다. 자기 지혜를 의지하려다가 큰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온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의 경험 뒤에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경험하는 일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13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인간은 종종 자기 꾀나 지혜나 상황적인 판단으로 어떤 길을 선택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실수와 불완전함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13장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 후에 시작됩니다.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함께한 모든 소유를 이끌고 남방에서부터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옵니다. 이전의 사건들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롯도 마찬가지로 많은 가축과 하인들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2절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재산이 은과 금이 풍부한 수준이라고 하는 걸 보면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풍요로워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했나 봅니다. 4절을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영적으로 의미 있는 자리로 돌아온 바로 그때 예상하지 못한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5절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간의 싸움입니다. 이들은 모두 양과 소가 장막이 또 많아져서 서로 부딪히게 됐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재산이 많아졌으니까 좋은 일 아니야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때로는 이런 외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생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보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형제나 친척들끼리 남은 재산 때문에 예민해지고 피 터지게 싸우는 일들을 종종 봅니다. 16,000원 가지고 싸우는 분들 제가 봤습니다. 아브람도 롯도 서로 성향과 필요가 다르고 종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갑니다. 우리는 한 친족인데 싸우지 말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렇게 양보합니다. 보통 나이 많은 삼촌이 조카한테 이렇게까지 겸손하게 양보하고 제안하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모든 재산이 아브라함 때문에 이렇게 많아진 건데,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부드럽게 풀어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자신이 좋은 목초지를 독차지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롯이 선택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롯은 요단 들판을 바라보면서 그곳이 물이 넉넉하고 또 기름진 땅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사실만 보고 그냥 덜컥 선택해버립니다. 그 땅이 지금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여겨지지만 사실은 나중에 그 근방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악한 도시가 있어서 멸망할 거였는데도 그걸 잘 몰랐습니다. 롯이 외적으로는 좋은 조건을 얻은 것처럼 보였지만 영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길로 들어선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풍요나 안정만을 쫓으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언약의 축복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넘어서, 우리의 시선보다 더 넘어서, 우리의 지혜를 더 넘어서 다른 방식으로 준비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좋아 보이는 게 항상 나쁘고 나빠 보이는 게 항상, 음식이 맛있어 보이면 실제로도 맛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다 맛있어 보여서 큰일인데 어쨌든 눈에 보기 좋은 게 맛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평소에 하는 결정과 삶의 태도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언제나 이 길이, 이 방법이, 이게 더 경제적으로 이득된다, 쉽게 말해서 야, 이게 더 돈이 된다, 이게 더 편하고 좋다, 이런 이유만으로 선택하도록 자꾸 주변에서 얘기하고 우리도 그렇게 쉽게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영적인 타락이 만약에 숨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그 속에 들어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길이 아무리 넓고 편해 보이고 돈이 되고 좋아 보여도 결국에는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브람과 롯이 헤어진 다음에 롯은 점점 소돔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악하고 여호와 앞에서 큰 죄인이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이 무서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십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실 벌써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은 롯이 다 가져가 버린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이고 언약의 신실함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약속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이랑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정도의 복이나 부유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약속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구속사의 한 복판에 아브라함이 지금 서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어가듯이 점점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뚜렷하게 믿음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믿음의 눈으로 아브라함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어떤 잘되고 잘나고 뛰어나고 이런 아브라함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과 그 주권적인 결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번 하신 약속 절대 취소하거나 바꾸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지혜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의 열매를 누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당시에 아브람과 사라에게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자녀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에는 보이지 않는 것, 지금 당장에는 내 손에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게 한 개라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전적인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그냥 선물로, 그냥 이유를 도대체가 알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답니다.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삶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근거는 우리에게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구원의 근거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확신이 흔들릴 수 없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이르러 거주하고 거기서 또 한 번 제단을 쌓는 장면이 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멈출 때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자신이 걸어가는 모든 길과 바라보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께로 고정하려고 애썼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계속해서 예배드리면서 되뇌이고 또 되뇌였을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셔. 나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셔. 난 그것을 알 수 있고 난 그것이 보여. 이렇게 계속 되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을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걸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갈등이 있고 어떤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하는, 아니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좋은 것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좋은 것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약속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선명한 것인 줄 기억하면서 절대 섭섭해하거나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롭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온전히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3장은 누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느냐, 누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하느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한테 복을 받느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약속의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게 하심으로 그 약속이 절정에 이르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날을 보았답니다. 그냥 육신적인 자손의 번성이나 땅에 대한 약속 정도가 아니라 장차 오실 구세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로 봤다고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십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약속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듣고 보고 믿었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이 말씀합니다. 창세기에서 말한 내 씨라는, 내 자손이라고 한 이것이 단수형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감사와 감동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단단히 붙들고 계시고 복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갈등이 생길지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남은 한 주를, 또 남은 한 달을, 또 평생을 살아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아브라함처럼 그 선택의 주도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놀랍게 펼쳐질 그 큰 그림, 이미 아름답게 완성되어 버려 있다는 것 여러분 확인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상치 못한 선택의 기로 그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유함으로 넉넉한 믿음의 선택을 한 아브라함처럼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따뜻한 부르심과 놀라운 완성된 주의 역사의 그림을 보고 기뻐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